찬송가 278장, 찬송가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예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 유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7장 말씀.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서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쳐진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지나는 주의 백성들 있습니까? 그 골짜기가 너무 깊어서 빛이 보이지 아니하며 그 골짜기가 너무 길어서 더 이상 갈 수 없을 것 같은 낙심함 가운데 혹시 있습니까? 아버지, 주의 백성들 그때에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저들 지켜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그 진리 가운데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생각하고 또한 믿음 가운데 굳게 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여호수아 6장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7장 그 초반 바로 오늘의 본문의 전문맥까지 한 주간에 걸쳐서 말씀이 이렇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 주간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앞에서 말씀을 전했던 우리 설교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각 설교자들께서 너무나도 이 여리고성 싸움을 잘 풀어서 전해 주셨어요. 어떤 부분들이 여러분들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너무나도 잘 전하셨기 때문에 제가 구구절절 다 풀을 필요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과 같이 이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만 제가 짚고, 그리고서 오늘의 본문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7장의 그 중반부인데요. 7장과 8장이 함께 이어지는
이 여호수아 7장과 8장의 그 전체적인 개관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의 부분은 우리가 지난 주일날 5장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군대가 된 거룩하게 된 이스라엘을 이제 진두지휘하시는 장면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끝이 났고,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마지막 7바퀴를 도는 장면을 보면서 그 설교자들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은 일주일 동안의 그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그들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전투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쟁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과업을 달성하는 것이 그때만 뭔가 우리가 특별한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법궤라는 것이 그 위에 시은소라는 하나님의 그 보좌가 있어서 법궤가 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우리가 그를 모시고서 돈 것이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루하루의 삶이 그것이 바로 곧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싸움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익숙한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베푸셨다. 이런 말씀들을 설교자들께서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말씀은 특별히 이제 여리고성에 있었던 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도 등장하는 이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스파이냐 배신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설교자께서 또 말씀도 하셨는데,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 백성이 아니라 바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라는 그 여인이 여리고성의 백성으로 그렇게 처음엔 태어났을지 모르지만 그 나라가 옮겨서 그의 신분이, 그의 국적이 바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로 그 표시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는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라는 그 여인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성도, 바로 그 마지막 날 주의 날은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의 날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그 백성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리고성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성 사건은 단지 그냥 하나의 그 성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이긴 어떤 대첩, 단순히 그냥 전쟁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 대한 그 하나의 예표가 된다. 이것을 우리는 여리고성 사건을 통해서 보았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바로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그 본문을 보시면은 라합이란 여인뿐만 아니라 라합에게 속한 그의 아비집의 모든 백성들이 함께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빌립보서의 그 빌립보 교회에서 그 간수장에게 그 말씀했던 그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엮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이 라합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나오는 이 7장과 8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장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듯이 이것은 아골 골짜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뭐 아골 골짝 빈들에도 뭐 이런 그 찬양 가운데서 많이 듣는 그 이야기죠. 아골 골짜기는 어떤 곳이었느냐? 그곳은 바로 비참함이라는 뜻을 가진 이 골짜기였습니다. 이 아골 골짜기라는 그 이름과 그 유래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것이 바로 이 아간의 범죄 사건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을 이 여호수아서 7장과 8장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그렇게 이기는 이 큰 승전의 소식은 단지 그냥 6장 하나에만 이렇게 할애가 돼 있는데, 이 아골 골짜기의 이 사건, 하나님의 백성의 그 실패와 회복까지,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그 말씀을 전하는 장면까지 7장과 8장이라는 이 두 장에 걸쳐서 길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분량상으로 봤을 때 어쩌면 여리고 성에 있어서의 반짝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7장과 8장에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7장에는 이 아골 골짜기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넘어지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교회가 그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 이면에는 어떤 이유가 있느냐를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 7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졌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하지만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 또한 성도들 개인의 모습이 그것과 밀접하게 같이 연관이 돼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금요일날 바로 그 전체적인 개관이 이 여호수아서 7장 1절에 나오는데, 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분명히 이 앞으로 있을 이 사건, 아이성의 그 패배 사건의 그 원인을 맨 처음에 먼저 기술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유다지파에 있어서의 그 유다지파의 어떤 그 가족들 중에서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가 범죄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장과 8장을 끝까지 다 읽어보시면 첫 번째 성이었던 이 여리고 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다 진멸하라, 하나님께 다 드려라, 이 하람 또는 헤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온전히 다 드리다, 바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완전하게 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성에 있었던 모든 그 사람들, 집, 가축들을 포함해서 그 모든 은금, 그 모든 소유들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불살라서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그 신앙의 그 고백이 오늘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첫 월급을 탔을 때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하나님께 그것들을 다 이렇게 드리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그 소유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일부를 뭔가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이렇게 착복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숨겨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성에서의 그 패배가 있었습니다. 아이성에서는 이 7장과 8장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8장의 아이성의 실제 어떤 규모인지가 나옵니다. 여리고성을 다 도르고 이긴 이 백성들이 마음이 높아졌다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단지 2,000명 또는 3,000명만 가서 그렇게 돌면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쳐부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정탐꾼들이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 넉넉하게 3,000명만 가자 하고서 여호수아가 3,000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중에서 36명이 이제 죽고, 그리고 그들이 비탈길까지 쭉 이렇게 도망쳐 내려오는 장면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실제 아이성의 규모는 얼마였느냐? 8장을 보시면 남자 여자를 다 죽인 그 숫자를 보니까 12,000명이었어요. 12,000명이면 2,000명, 3,000명이 올라가서 그렇게 이길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냥 그 법궤를 가지고서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면 2,000명, 3,000명 그 이하의 숫자라도 얼마든지 이길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이들이 단지 숫자로서 그것을 파악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느냐, 이것을 주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에서 패배를 겪게 됩니다. 여리고성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높아지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 앞에 무언가 상대적으로 쉬운 부분들은 쉽게 기도가 나오지 않죠.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 아이성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성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이 이렇게 패배를 했는데, 근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전에 보았던 그 하나님 앞에서 그가 그 원하는 눈에 좋아 보이는 이런 것들을 다 이게 그 자기의 장막에 그렇게 감추어 두었다고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첫 성이었던 여리고 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두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만, 이 8장을 보시면 아이성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다 진멸하되 그들의 가축과 소유는 너희들이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인데, 우리가 앞서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이렇게 소유로 그렇게 집어넣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다 주시는데, 이 아간의 범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굶어 죽겠습니까? 다윗의 시를 통해서 의인이 굶어 죽는 것 내가 보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바로 그것을, 이 아간의 이 범죄는 단지 욕심을 부린 것을 넘어서 이것은 하나님을 불신한 그 죄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호와의 법궤 앞에 여호수아와 모든 장로들이 함께 엎드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큰일 났다, 우리가 이렇게 아이성 앞에서 패하였으니 모든 가나안의 족속들이 야 저놈들 별거 아니네, 이제 와서 우리들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아간의 그 범죄 하나는 그것은 바로 교회가 힘을 잃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그것은 다 무너지게 되는 그 믿는 자들의 그 전멸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그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 있는 바로 상태가 바로 오늘 전 문맥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엎드려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개를 들어라, 고개를 들어라. 이제 내일과 모레까지 이어지는 이 7장의 말씀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백성들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오늘날에도 목사들이 이미 자기의 재산들을 다 착복해서 그래서 그냥 몰래 재산들을 증식해 나가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그런 그 장로 투표나 아니면 임직자 투표로 그렇게 매관매직하고,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로 인하여 세상에서 교회는 힘을 얻지 못합니다. 당당히 맞서서 싸우지를 못해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다 자기 먹고 살 길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목숨 거는 척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패배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주변의 가나안 백성들은 저놈들 별거 아니네, 그런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끝까지 포기 못하고 그것을 꼭 붙들고 있는 이런 욕심들 때문에 결국은 교회는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죄악을 다 제해라, 스스로 제하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룩해져라. 교회에 있어서 거룩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남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의 은밀한 죄들, 이것들과 끝까지 싸우고,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끝까지 싸우는 우리의 모습들, 여전히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거룩을 향하여서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이제는 그냥 적당히 타협을 하고 그것을 우리의 장막 안에 감추는 순간, 그때부터 그 한 사람의 범죄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패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풍전등화의 그 위기에까지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제해라. 이것을 이제 그 앞에 나와라.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이전에 있었던 여리고성의 이 사건과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한 여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의 가족들은 다 구원을 받고, 한 가장의 몰락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들은 이제 다 몰살당하게 됩니다. 그들을 다 불태우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 지도자의 모습은, 교회 지도자의 문제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 속해 있는 그 교회, 그리고 그에게 속해 있는 그 가정, 그 공동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로, 교회 리더십으로 서 있는 사람들은 자기 뒤에 숨겨져 있는 그 숨겨놓은 그것으로 우리가 나중에 부를 얻으리라, 영광을 얻으리라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리지 못하고 무슨 싸움을 하겠다고 그렇게 정신빵머리 없이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 앞에 숨기는 거 없이 그렇게 교회의 지도자들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몰래 숨겨둔,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은밀한 죄들, 그것이 패배를 불러왔고 병력의 문제나 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때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죄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주의 교회 가운데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 여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숨겨놓은 우리의 죄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우리가 누리되, 하지만 하나님의 주인 되심보다 앞서 나가는 우리의 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함께 회개합시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것으로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우리가 돌이키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오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 살았던 그 시간들 아버지 앞에 돌이키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로 하나님만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아버지, 순간순간 아버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가 주장하는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 나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아버지 앞에 아버지 돌아보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며 하나님보다 중히 여기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들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죄악들을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라합과 믿음의 가정들이 구원을 얻은 바와 같이 아버지, 우리들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혹시 아간과 같이 아버지, 우리의 것들을 숨기고 아버지, 그것을 우리의 장막에 감추고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진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스스로 거룩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되는 아버지,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우리의 죄를 아버지 앞에 고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죄들 정직하게 행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영원하지 않은 것들로 마음이 팔려서 그것이 마치 우리를 오늘도 보존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아버지,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리고성의 승리 이후에 아버지, 우리의 혹시라도 우리가 아이성 앞에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나태하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 있진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주님 앞으로 돌이키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도자들을 주께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내려놓지 못한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잘 이끌 수 있도록 아버지 앞서 행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